같은 말씀 다른 목적, 같은 말씀 다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물들은 각각 그 용도가 있습니다. 목적 용도라고 하는데 그것에 맞게 사용할 때 그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로 예쁘게 집을 지으면 한 가정에게 따뜻하고 온기 있는 그런 집을 제공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나무로 악기를 만들기도 하는데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그런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칼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칼로 수술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목적에 바르게 사용하면, 올바르게 사용하면 살리는 것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또 설교를 듣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야 될 영광을, 또 내 영광을 위해서 오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그런 지혜들이 무궁무진한데요, 그 안에는 치료, 회복, 능력, 또 지혜, 지식 등 수많은 인간의 삶의 해답들이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못 맞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중요한 이유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당시 그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회의 권위가 훨씬 더 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도 그 교회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해석권이 성경보다도 그 해석하는 교황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교황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들이 이렇게 좌지우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권위보다도, 성경의 진리보다도 교회가, 또 교회의 수장이었던 그런 교황이 성경의 진리보다도 위에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전통이나 법도가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주장하면서 빼앗긴 말씀의 권위, 빼앗겨버린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 그리고 말씀의 그 권위로의 그 회복인데요, 이 일들은 끊임없이 교회사에서 반복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무시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서서 성경 말씀보다도 우위에 쓰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었지만 어느 때는 사람이 우선되는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우리 청교도들도 말씀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이 청교도의 그 신앙을 가지고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이 청교도들은 예배당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구조로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대요. 그래서 예배학자인 제임스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청교도 예배당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고 조명이 잘 된 예배당은 청교도 예배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였으니,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된 그런 예배당은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예배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한대. 그래서 그냥 예배당을 그냥 아름답게 짓는 이유가, 우리는 좋은 예배당 가져서, 멋진 예배당 가져서,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대, 예배당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방해 없이,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예배당도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청교도들 그리고 종교개혁에 있어서 말씀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었는데요, 말씀이 없으면, 성경에 말씀이 없으면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게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이 사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렇게 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이 말씀을 검이라고 했을까? 이게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가 사탄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보였죠? 말씀으로 이 사단의 그런 공격들, 유혹들을 다 이겨냅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말씀이 아니고는 이 사탄과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구원의 투구와 더불어서 성령의 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똑바로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두 개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두개파 사람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파에 갈라지는 몇 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문제에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주장을 하고 사두개파는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난처한 그런 질문을 했죠. 어떤 집에 7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그만 자식이 없이 그 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형수 취수제라는 게 있거든요. 형이 그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제도가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결혼하게 되겠죠. 근데 이 둘째도 상속자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럴 경우에 마장에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의 날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무엇도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똑바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이 없으면 영적 기갈로 결국 신앙도 죽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영적 기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갈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 보내신 이유가 그들에게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이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시간을 보게 된다면 점점 더 몸이 허약해지겠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체력이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몸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결국 그 종말은 뭐냐면 신앙이 다 죽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은 듣는 거예요.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말씀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 보면 불러 함께 와서 들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 아내와 함께 이 벨릭스는
이때 당시 유대 총독이었었고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가이사라라는 것이에요. 가이사라.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예루살렘에 그 본거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이스라엘의 총독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가이사라였어요. 가이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계속 구류 상태에 있으면서 진행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벨릭스가 그때 당시 총독이었었어요. 근데 아내가 유대 사람 두루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와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도, 예수 믿는 그런 도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24절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의 그런 태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듣는다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자녀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단어가 그거예요. 들어라. 무엇을 들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거 듣는 것을 가장 먼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래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대요. 왜 당신들은 아이들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막 비싼 학원에 보내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왜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과외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어느 권사님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과외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1년 이상을 그 아이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좀 아이들이 듣도록, 또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첫 번째 주신 목적은 뭐냐면 들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들으라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베이직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런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러신 이유는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셨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 지난주일 말씀 나눴었죠. 지난주에 언청 즉생,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즉 곧바로 살아난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28장에 먼저 그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청정하면,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 제사장 음성인지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찾아갔죠. 엘리도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알고, 이 사무엘에게 만약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면 너는 이렇게 고백해라고 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사무엘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주의 종은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셨냐면 첫 번째로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실은 매 때마다 매 시간마다 말씀하세요. 다만 이 사무엘처럼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내 내면의 어떤 그냥 이렇게 혼돈스러운 그런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이 사무엘의 기도가 그때 필요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들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의 형편에 딱 던져졌을 때, 막 곤란한 형편에 던져졌을 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에 저 깊은 운동에 빠졌을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가 마루가 이렇게 그 나무로 된, 우리 옛날 초등학교에 있는 그 얇은 나무로 된 그런 바닥이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도 끝부분이 가시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좀 나와요, 끝자락이. 근데 저희 막내가 쭉 놀다가 갑자기 미끄럼을 쭉 탔는데 그러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나와 있는 가시가 박힌 거예요. 그대로 발바닥에, 맨발바닥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빼놓고는 이제 뭐 괜찮겠다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진물이 나고 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봤더니 진짜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쏙 뺐거든요. 그런데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또 안 되겠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 더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난 부분, 아물지 않는 부분을 살짝 눌렀더니 신기하게도 걔는 직선으로 들어갔던 게 아주 얇은 대나무가지처럼 생긴 게 이렇게 쑥 올라와서 이렇게 뽑아서 그리고 나서 바로 상처가 치유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처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마음의 깊은 가시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말씀들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듣는 우리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이렇게 듣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25절의 앞부분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그래요. 의, 절제,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유는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런 상황에 실은 있냐면요,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 구류 상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속 상태에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벨릭스는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는 최고의 권력자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바울에게 유리할까요? 가서 하나님 말씀도 살짝 좀 전하면서 나 거기 죄인 아니에요 하면서 변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를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해야 되는데, 이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그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실은 이 사도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말씀의 증거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그 벨릭스는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할 만큼 불의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놈이 내가 죄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더 화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부부의 관계는 실은 불륜의 관계예요. 원래 두루실라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는데 빼앗아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장차 당신들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이 벨릭스에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기 지식이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25절 후반부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가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두려워하여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워하였대요. 여러분, 어떤
복음은 그 사람 우리가 좋게 정말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복음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편안하게 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 잘 될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안산에 사역할 때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큰 교회야, 당신 장사하잖아.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서 팔아주기만 해도 돈 잘 벌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 그 가게가 안 되고 일터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복음은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사람의 내면을 뒤엎어버리고 그 내면에 있는 육신의 욕심과 정욕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그 사람이 탈탈 털려서 설 수 있도록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빗대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환자에게 때로는 의사 선생님들은 강력한 경고를 달립니다. 당신 그대로 하다가는 죽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진짜 복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가 비록 가장 높은 총독이었었고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었지만 그는 분명하게 당신들의 지금 현재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관계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전했던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자꾸 거기에다 무엇인가 이렇게 붙여서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말 살아있는 복음은 그냥 이 복음은 단순하지만 그 사람에게 전해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진짜 그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주셨다면 그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라고 해요. 순종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4장 26절입니다. 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앞에 부분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했대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자 해서 불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했는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요? 벨릭스 마음속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이런 거죠. 자꾸 불러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기한테 아이고 저 좀 살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야 조금 내가 요즘 용돈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인을 주어서 그렇게 받아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어쩌면 그런 걸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6절에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죠. 사도행전에는 명확하게 이 말씀을 듣는 두 가지 태도가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서 사도행전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보았어요. 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오보였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이 똑같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 무리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다 하면 자기의 심령이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가 구원을 받는지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그 말씀 속에서 고백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대요. 나한테 그렇게 모독을 줘?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너는 죽을 거라고 그렇게 그런 심하게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이 벨릭스조차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두려워했는데 한편으로는 돈을 받을까? 예수 믿어서 뭐 좀 높아진 자리 얻을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으니까 취업이 잘 될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집을 내가 구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한편에는 버리지 못한 인간적인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시간에,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그 기도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릴 때 그 찬송 중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강하게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득이 먼저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 우리 영혼이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 이것을 다 빼버리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신앙 고백이 주님께 있는지, 당신의 신앙 고백이 저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빌릭스는 어디가 있었다고요? 그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에 관한 바르지 못한 태도들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로 지식을 쌓기 위한 말씀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식만을 추구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에 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대요. 여러분,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의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그만큼의 분량이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 안다고는 그런 단어는 성경 말씀,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성경에 있어,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을 때 진짜 아는 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진짜 아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 알아라, 그 말씀은 그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믿고 구할 때 그것이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몇 년도 한 줄 알아, 성경을 몇 번 읽은 줄 알아. 물론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식만 앞세우고 지식만 있지 삶이 변화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십자가 앞에 죽은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 믿음이 좀 좋아지겠지. 물론 영향력은 있지만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중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내 스스로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거절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줍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관한 바르지 못한 태도가 있는데, 타인을 판단하기 위한 말씀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잘해요. 예를 들자면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우리 인생의 잣대 캐논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해요. 세상에 장로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교회 몇 년 다녔다고 하는데 못되신앙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아이들 바라보면서 너네 아버지 목사님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근데 본인의 삶을 제가 보면 본인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남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느슨하게 적용을 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그 말씀을 적용을 해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또 중요한 것인데, 사람의 말로 받는 말씀. 우리 설교자들, 목사님들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한 교회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우리에게,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얘기하고 우리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이야기합니다.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설교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배웠던 교수님이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완도 앞바다에서 조금만 가면 청산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서편제 그 찍었던 곳이더라고요. 그 섬 출신이세요. 근데 이분이 설교학 가르치면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 제가 버리지 못한 한 문장이 있어요. 성언 운반 일념. 성, 거룩한 성, 언, 말씀, 하나님 말씀, 운반, 그대로 운반하는 거, 일념, 오직 한 가지 마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그것이 설교자의 본질이다라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기의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도 잠깐 그런 소개를 했지만, 우리나라 초창기 목회자들 중에는 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기도해요. 제가 제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그것을 그곳에서 받지 못하면 설교를 안 하고 내려가셨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면 어떻게 보면 바른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말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 성도들 역시도 설교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했던 루터는 그가 만든 소교리 문답, 그때는 성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 성경을 교육했는데, 소교리 문답 65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설교를 경청하고 말씀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모든 것 이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모든 것 이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설교를 경청하고 말씀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거기에다가 평점을 주죠. 그렇죠? 별 몇 개냐? 3개냐? 하나냐? 5개냐?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평점을 합니다. 심지어 말씀과 설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쓴 칼럼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지루하다, 설교가 길다, 짧다, 어렵다, 장황하다, 너무 뻔하다, 울림이 없다, 소리가 작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다양한 반응 얘기를 한대요. 설교는 물론 여러 가지 합당한 기준에 따라서 좋은 설교를 위해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청중들, 우리 교인들이 갖춰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경외래요, 경외. 그래서 루터는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오늘 목사님이 설교자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외심이 있을 때 진정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주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정말 경청하고, 또 경청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정말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더 이야기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데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증거입니다. 증거. 자,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참고로 여기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한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잠시 동안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 강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들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혹은 거기 앞에서 인도했던 인도자의 말을 듣고 혹은 어느 목사님의 말을 듣고 거기서 순종했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어제 간증 시간에 나왔던 분 중에 예수력교회 박기성 목사님 첫 번째 나왔던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순수하게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개척교회였는데, 작은 교회였는데 더 힘들죠. 이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저희도 이제 한번 3년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조금 익숙해서 괜찮지만 첫해 얼마나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작은 교회에서는 훨씬 더 힘들죠. 근데 목사님과 교인들이 한번 우리 하라는 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하라는 대로. 그러자 생각하지 못하게 교인들에서 방언이 입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희귀성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 온몸에 근육이 말라가서 이게 구부릴 수도 없대요. 그런데 그런 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한번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보자. 한번 그대로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신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는 순종하라. 그래서 말씀은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얘기해서, 첫 번째는 말씀은 듣는 거고, 두 번째 말씀은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말씀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끊임없이 이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저도 매일매일 실은 고민을 해요. 저는 근데 정말 좋은 게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고 이렇게 글 쓰고 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들이 달라요. 어느 때는 확신을 주시고, 어느 때는 위로를 주시고, 어느 때는 힘을 주시고, 어느 때는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자꾸 스며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볼 때 진짜 그제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해봤더니 정말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알겠어요. 말씀대로 한번 전해봤더니 한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저는 말이 둔한데 한번 그렇게 했더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경책을 펴고 매일매일 일정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